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환호를 냈고 병자들은 치유를 받고 또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군중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저들은 그것이 너무나 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몹시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됐을 때 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그렇게 열심히 찾는 거예요. 갔는데 왜 없지? 분명히 여기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까지 와서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다 떠나갑니다. 12제자는 남아있지만 또 그 말고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70인의 그 무리도 있었고 전도하는 무리도 있었고 했지만 그들이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시험 들지? 시험 들었으니까 나갔겠죠. 오늘 주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장 51절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근데 이것까지는 시험에 들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이 바로 내가 떡인데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 살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뒤넘기시면 54절과 55절을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군중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제자들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들도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렵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주 불쾌하다. 이 말 굉장히 싫다. 이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들려요. 왜 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막 예수님 계신 곳 어딘가 해가지고 막 길을 쓰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내었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찬물을 다 끼얹으면서 저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만드시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영이에요. 영의 양식을 지금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육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영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믿음, 육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 영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시험 들어요. 막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막 시험 듭니다. 그런데 시험 들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그것은 말씀뿐 아니라요.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올릴 때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너가 육의 믿음으로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사람의 믿음은요 어떠냐면 떡을 주니까 아이고 떡을 주시네 세상에 못하실 것이 없네 기적이 상식이네 아이고 이거 뭐든지 되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믿습니다. 또 주실 수 있죠. 그것은 인간의 믿음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 믿음부터 시작을 해요. 어린아이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어린아이 믿음에서 머무는 걸 원하시지 않고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데 그때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건이 와요. 상황이 와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때 그것을 있을 수 없어. 안 해. 나는 그런 말 들으라고 내가 교회 가나? 나 안 가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거기까지밖에. 근데 이것을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내게 있어.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군중이 많이 모인 것이 아우 예수님 목회 성공하셨네. 아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 중에 대다수가 육의 믿음, 인간 믿음 가지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2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큐티인으로 우리 큐티할 때 어떤 분의 큐티인데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그럴 때는 딸을 데리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같은 구역 식구인가 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눈서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머리부터 해가지고 입술로 막 하여튼 옷도 막 짧은 거 이렇게 입고는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시면서 중학생이라고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하는 말이 이러다가 임신했다는 소리 들리겠네. 이게 뭐야 도대체? 육의 말이에요? 영의 말이에요? 그걸 듣는 엄마는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고 뭐 이런 이 사람하고 계속 내가 같은 구역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요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너무 불쾌해요. 어떻게 아이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해 본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 들으라고 하신 거 아니야? 나로 하여금 지금 우리 딸을 위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와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이끌어야 되는 그것을 말하느라고 충격요법으로 저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집사님에 대해서 화가 나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요 육의 믿음 가지고는요 그거 못 넘어갑니다. 육의 믿음 가지고는 인간의 믿음 가지고는 그거 못 넘어가요. 이런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할 거야. 아니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어. 이러고는 뭐 하여튼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영의 믿음으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화낼 게 아니라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아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바로 이끌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 그 간증을 많이 그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참 깊이 이렇게 새겨졌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은 100% 오르십니다.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100%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려면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나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건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믿음까지 도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깨뜨리기 위한 사건과 상황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 사건과 상황이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큰 사건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말로써,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지금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녀에게 어찌하면 이 아이를 바로 세울까, 이런 마음을 그 말로 인하여 가졌다면 그 말은 나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고구마 전도왕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고구마 전도왕이 그렇게 하나님 안 믿었죠. 아내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안 된다고, 나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라서. 근데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부터 드리고 가자. 그래서 참 그래 알았다고. 근데 교회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만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딸아이가 완전히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 뭐 하여튼 아내도 완전히 뭐 의자 사이에 꼈죠. 엄청난, 그리고는 꼬맨 자국이 막 100바늘이 넘게 여자인데, 근데 거기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딸도 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 사건은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감당 안 돼요. 하나님 참 나쁘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죽을 만큼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100% 어떻다고요? 하나님 100% 오르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와요. 그래서 나를 인도한 사람 참 이렇게 할렐루야 막 좋았는데, 그 사람도 꼴드배기 싫어. 교회도 싫어. 목사님도 싫어. 예배도 싫어. 근데 바로 그때 자, 하나님은 그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너 이제 그 세상 믿음, 그 육의 믿음 아니라 영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 결국 그분이 지금은 목회자님이 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그러한 목회자님 되셨더라고요. 그 사건은 이분에게 유익이 되었나요? 오로지 손해와 억울한 일이 되었나요? 그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왜 꼭 그런 얘기만 그렇게 골라서 하십니까? 그래도 요나도 마찬가지였고, 요나가 그 풍랑을 만난 사건이든지 또는 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 3일의 그 기가 막힌 그 1초가 아주 그냥 그 영원한 세월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때예요. 너 이제 육신의 생각,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난 니느웨 안 가고 싶다고.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방법도 오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저는 100%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 어려워. 누가 예수 믿겠어? 누가 이렇게 이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거 그냥 이렇게 아유 누가 믿겠어? 안 믿어져. 세상에 무슨 살을 먹고 무슨 피를 마시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는 그런 수군거림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그걸 주님이 스스로 아십니다. 누가 말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의 사건이나 어떤 말이 걸림이 됐다면 그것 뒤에는 여러분 영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육의 사람은요 영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영의 말을 받아들이지 육의 사람 못 받아들여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왔어. 떡까지 얻어먹었어.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치료도 받았어요. 이거는 불치병도 나았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바로 이 말을 그동안에 기적을 베푸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말도 하셨어. 그러면 기적을 받아들이듯 이 말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드디어 그 하나님 앞에 성장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알고 믿습니까? 믿고 아는 것입니까?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게 먼저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먼저 믿고 알고 따라가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어부일 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어부일 하다가 예수님이 자꾸 이제 만나주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으면서 드디어 그 베드로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권능이 임한 겁니다. 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을 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나를 아직도 못 믿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전에 있던 것, 승천하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지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사건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저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모든 세계를 지금 다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웠어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이제 돌아오는 6월절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그냥 병만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 귀신만 내쫓아주고가 아니라 영의 단계를 높여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그 영을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가져야 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물질을 안 주시냐고. 물질 좀 주시지.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만 고쳐주시면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러한 모든 것.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어떤 데 유익하죠? 영적으로 바로 서기에. 뭐가 없으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냥 겸손해야 되네. 그냥 또 아프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네요. 더 뜨겁게 매달리게 되네요. 뭐가 없으니까 상황이 제대로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것저것 다른 것에 신경 쓰기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들을요 이렇게 구원의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못 들어서 시험 들어서 가면 어떡해?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는 가게 돼 있어. 이렇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영의 말씀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거부해요. 싫다고. 그리고 이제 불쾌해요. 이렇게?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모인 무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좀 자세히 나온 게 뭐냐면 50명씩 100명씩 무리로 앉았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50명, 100명 수만 명 있는데 50명, 100명 이렇게 무리로 앉나요? 아니면 그냥 막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무가다로 그냥 앉나요? 어떻게 앉죠? 50명, 100명 이렇게 앉나요? 50명, 100명 이렇게 앉았다는 거는 군인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군인들. 그럼 저들이 군인인가? 군인 아니죠. 누구지? 아마도 열심당원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열심당원들로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열심당원은 또 뭐지? 그들은요 비느하스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이제 백성들의 막 위협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막 온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뛰고 춤추고 구르고 노래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막 인사를 막 절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왔고 두 돌판은 깨졌고 비느하스가 나와서 칼로 바로 그들을 죽여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이 민족 다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비느하스 네가 그렇게 한 게 너무너무 잘했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열심당원들은 그렇게 여겨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간 그들을 이제 찔러도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조직이 벌써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로마의 그 어떠한 권세에서 이제는 나라를 독립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리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면은 리더로 하시면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면 괜찮아 해서 이들이요 죽기 살기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쩌든지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하시는 거야. 내 나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나는 내 살과 피를 너희를 위하여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그 말로 이들이요 완전히 예수님하고 딱 절교해버려요. 더 이상은 안 따라다녀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모든 이제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든 떡을 얻어먹었든 그거가 상관없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을 살릴 수 없어. 지금 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겉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겉사람은 겉에 눈으로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속에 있지만 그것을 성경은 혼이라고 말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에 있지만 그것이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겉사람을 육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이 속에 있는 혼, 그러니까 내 이성, 다른 말로 자아, 지정의, 이것이 다 겉사람 육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는 거지 육이 살릴 수 없어. 너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영이야. 그럼 우리의 정신세계, 정신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요, 영이 살려요. 영이 모든 걸 살릴 수 있지 육이 살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가? 잘못하셔서 이렇게 저들이 막 뚝뚝 떠나가면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끝내고 이러면서 저들이 그냥 쏜살같이 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요. 저들의 믿음이 육의 믿음이에요. 육의 믿음 가지고는 영의 믿음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11조 내야 된다. 말씀 읽고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11조, 못해. 무슨 11조야. 그냥 조금만 낼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왜냐면, 육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 거를, 뭐 가지고 살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성장이 있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은 내 것을, 10의 1조를 너희들이 손댄 자, 도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못했지만, 이젠 정말,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고, 인도하시는 거 주님이시지.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이제 해요. 내가 지금 있어서가 아니야. 없어도 해요. 왜냐하면, 영의 믿음이 생기면 그 일이 안 어려워요. 육의 믿음이면요,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영의 믿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물질에 있어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말한 게 다 영이야. 너희들이 내가 말한 걸 받아먹어. 내 말에 동의해. 그러면 너희는 살아. 그런데 육의 말, 그 육의 말 가지고, 육적인 믿음 가지고는 너희가 못 살아. 그건 너희를 살릴 수 없어.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생명이야. 반드시 이 생명을 취해야 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어렵다는 거는 자기들의 수준이 그 말씀을 받아먹을 만한 수준이 안 된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나는 이렇게 영의 말로 다 내가 계속 하는데 안 믿는 자들이 있어.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지금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 뒤는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결국은 이 편지를 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근데 돌아가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는 이런 모든 사정이 나중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미 요한이 그걸 다 알고 그 후에 이 요한복음을 쓴 거니까, 그래서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요한이요 친절하게 그걸 이렇게 토를 달아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아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셨고 예지하셨고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아. 다시 말해서 그 떡을 먹었던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그러니까는 저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숫자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숫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인 줄 알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고. 그런데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도 붙어만 있으세요. 예수님께.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쁘게 하실 리가 없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셨으면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런 놀라운 피를 흘리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거 아니면 내게 이런 일은 오지 않아. 그럼 그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지. 이것은 분명히 나를 살리는 일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고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뻔했는데 어휴 잘됐네 잘됐네.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 아휴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뭐야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수생들 큐티 모임을 하신 우리 김양재 목사님 그런 말씀해요. 그 아이들이 그 재수생들이 이제 대학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공부를 여러분 한 번 본 재밌는 영화도 두 번 보기 싫은데 참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그 중심이 어떠냐면 너무 간절하죠. 겸손한 거예요. 말씀을 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대학 들어가도 믿음 생활을 진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이나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된 일, 잘못된 일, 실패한 일이 꼭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하려니와 하나님이 아니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100% 무엇입니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100%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100%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제 속에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럴 때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도 알고 여기 남아있는 자가 누군지도 알고 가버린 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65절을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해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제자들이 좀 신령해서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쉬워할 것이 별로 없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는 거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단 스톱을 시켰다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래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너희 제자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께서 너희들 오게 하신 거고 여기 남아있게 하신 거야. 그들보다 위대해서가 아니야. 아버지가 하신 거야.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아셔서 주님 안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롭게 이렇게 이끄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오려고 내가 얼마나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 오려고요 많이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어제 저녁 수업도 내가 많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내가 왔어요. 내가 온 건가요? 대답이 좀 너무 작아요. 속으로만 하셔서. 자, 내가 온 건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가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 66절을 보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완전히 절교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자 중에서 예수님 제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안 다녀요. 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이것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말씀이요. 너희도 역시 떠나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이 말이래요. 이 원어를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말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또 얘들도 또 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너희도 역시 저들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가는 거는 아니겠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떠날지 아신다니까요. 가룟 유다를 아는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요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야 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지금 이것은요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예수님께만 내가 있어요 이 말이 아니라요. 우리 제자들은 대표를 잘못 우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걸 알고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이미 그 육의 믿음에서 인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라섰나요? 이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이래요. 야 베드로 그거 네가 말한 거 아니야. 그거 네가 알고 말한 거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그것처럼 아마 이때도 성령께서 한번 딱 타치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영생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얘기를 드디어 아주 놀라운 영적인 부분을 풀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그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지금 가시다니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아 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사탄에게 속한 말을 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말을 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베드로가 그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분이 진짜 내가 3년 만에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나를 모르세요? 나 기분 나빠서 나 진짜 똘마니 그만해야 되겠다. 안녕히 계십시오. 혹시 기분 나쁘면 갈 수 있지도 않나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냥 신뢰해요. 자기에게 사탄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이 말은 사탄의 말이구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 이거 사탄의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 아멘을 제가 막 강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그 믿음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말에 그냥 석 달 열을 울면서 나한테 그래 사탄이라고 안 가. 신방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셨어. 안 가. 이제 안 가. 예수님이 사과하기 전까지 나는 안 가.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애기 믿음을 도대체 언제까지나 그 애기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그에게 사탄아 말을 해도요. 예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알고 믿나요? 믿고 알았나요? 믿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아니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화학기호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물이 포도주 되게도 하나도 없어도 만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었는데 그분이 영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닌 말 같아. 내가 볼 때 내 그릇이 작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분은 100% 오르셔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지 않은 사건이 생기고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아니지. 나는 이런 말 듣고는 나는 못 살아. 내가 정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나?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이것도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내게 유익한 거다? 무익한 거다? 할렐루야. 3분단을 사랑해요. 내게 유익한 거예요. 아니 이 일이 어떻게 유익할 수가 있나요? 세상에 애가 집을 나갔는데요. 가출을 했는데요. 애가 집을 나가 가출했으면 유익해요? 무익해요? 아무 말든지는 안 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어디에 가 있는지 누구랑 같이 있는지 이 녀석이 밥을 먹었는지 아니면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내가 잃어버린 양 같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속에서 내가 막 시간 분초라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을 해. 왜? 내 애가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아버지가 그냥 뜨거운 마음이 되고 또 뭡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간절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요. 그러면은 어디 갔냐? 왜? 내가 간다고 그랬잖아. 아무개네 집에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이 엄마가 굉장히 손해봤나요? 아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요. 내가 행여나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다. 내가 말하는데도 조심해야 되겠고 또 내가 이 아이를 귀중하게 여겨서 믿음으로 내가 잘 붙들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마음이 새로워져요.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려느냐? 그럴 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그래요. 믿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요. 믿고 따르는 제자예요. 예수님 자신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오든 어려운 일이 오든 그냥 예수님만 믿으실래요? 조금 작아서 다시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예수님만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했어. 그런데 그 12 중에 그 한 사람은 마귀야.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마귀입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는 아니죠. 마귀는 아닌데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마음 안에 마귀의 마음을 가졌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그러니까 이 가룟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 앞에 있으면 다 지역으로 알았는데요. 그런 지역이 없다고 그래요.
이스카리옷인데요. 이스카리옷이 열심당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도 이미 그런 어떠한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이 땅에서 자기도 예수님 줄에 서면 뭔가 될 것 같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 끝까지 갔나?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팔 때 왜 끝까지 가는 이거는 어떠한 전략이죠. 전략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그런 줄도 알고 계세요. 자, 이래서요, 가룟 유다가 너는 마귀야. 근데요, 가룟 유다가 그럼 마귀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으면 막 마귀 들린 자처럼 막 펄펄 뛰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나요? 여러분, 마귀의 그 어떠한 본성적인 것을 가룟 유다가 똑같이 가졌어요. 이런 모든 것에서 사실은 가룟 유다는 계속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결단해야 돼요. 나는 그 예수님만 살든지 죽든지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유 망하든지는 왜 해? 또 아유 그렇게 쇠하든지는 또 뭐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의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가장 합당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성하는 것만 믿습니다. 하나님 성공만 믿습니다. 승리만 믿습니다. 하나님 부요만 믿습니다. 하나님 높은 데 올라가는 것만 믿습니다. 아래 내려가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이끄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니까? 진짜 망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돼서 그냥 주님 믿으세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0절에 처음으로 시작할 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했지만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기 지금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니지만 그 11제자가 믿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걸 그걸 딱 어떻게 믿어? 때로 그래요. 믿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래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율법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을 초월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